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복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일이죠.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잘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걸 부러워하다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도 슬픈 일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작은 아들도 탕자로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큰 아들도 탕자예요. 큰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복을 누리지 않은 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앞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없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누리지 않았느냐? 왜 노예처럼 살았느냐? 왜 종처럼 살았느냐? 내가 자녀고 내가 내게 모든 걸 줬는데 왜 누리지 않았느냐? 누리지 않는 것도 죄죠. 가끔 교회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보면 지나치게 경건을 추구하는 분들이 분노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헌신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랑도 많이 받는 것 같으면 그때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의 경건의 우월성, 자기 의의 우월성이죠. 또는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누리지 않았느냐? 왜 누리지 않았느냐? 저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누리지 않았느냐? 여행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드시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그냥 천국 오면 야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을 안 보고 오다니 좀 섭섭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신 까닭은 우리 하나님 경외할 뿐 아니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세요. 예. 저도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너무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누리십시오. 나중에 가서 분노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헌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 분을 내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는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왜 안 누리셨어요? 왜 안 누리셨어요? 근데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왕을 삼으신 거죠. 아무나 왕이 됩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게 주신 은혜와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버림을 받았어요. 그가 주신 직분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다윗이 가진 것들에 질투를 해서 세월을 호송하는 사울을 보게 되잖아요. 본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축복을 받아 또 누리고 그걸 유지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본인이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든요. 참 누려봐야 돼요. 누려봐야지 누리는 사람들 정죄하지 않아요. 여행 가는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신 풍성한 복은 뭘까? 또 풍성한 복을 누린 지혜는 뭘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는 중에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들어있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집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집. 우리가 사는 집이 소중한 거죠. 집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소중한 거죠.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삶의 터전이죠. 집은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즐기지만 여행을 떠난 날부터 그리운 게 집이죠.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고 귀소 본능, 어릴 적에 고향이나 그리고 집을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자녀들과 손주들 다 데리고 한국에 가셔서 장로님께서 어릴 적에 성장했던 집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은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다. 3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건축도 중요하지만 견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집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4절에 보시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다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죠.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슬기로운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거잖아요. 잠언 18장 22절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30장 10절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하대. 우리 교회에 최현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숙. 우리는 남편과 아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죠.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분별력이란 뭘까요? 지금 만난 아내와 남편이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룻기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고 젊은 과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총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란 남자가 이 룻을 알아보는 거죠. 과부인데.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룻기 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죠. 그리고 오벳을 낳죠. 그리고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성경은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특별히 잠언에 보면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분별하죠. 잠언 3장 3절 보게 되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악인도 부정직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흥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도 소득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보잖아요. 결국은 뭐죠? 참 비참하죠. 집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집은 참 따뜻해요. 어떤 집은 너무 차가워요. 어떤 교회는 싸늘해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아주 인색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따뜻해요. 아주 제너러스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복이 집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오늘 4절을 보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다고 하셨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뭘까? 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을 건축해야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사실은 복받은 가정이죠. 잠언 15장 16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는 건 좀 가난한 거죠.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사는 자녀들은 안전하다. 잠언 14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가정은 피난처 같은 것이죠. 안식처 같은 거죠. 생명의 샘이 넘치는 곳이죠.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존귀해도 돼요. 잠언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재물이 뭡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 날개를 달고 달아가는데 못 따라갑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라고 이사야는 말하죠. 이사야 33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두 번째, 가정의 화목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화목. 아무리 소유가 넉넉해도 화목하지 않고 밤낮 싸우는 가정은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잠언 20장 9절을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것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똑같이 읽어야 돼요. 음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역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안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아주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됐지만 주책 없는 아내는 등뼈 깔아 먹는 벌레와 같다. 이거요, 이렇게도 사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게 잠언은 남자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 위주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어진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되지만 주책 없는 남편은 등뼈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이 주책 없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게 잘 쓰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주책 없다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는 뜻입니다. 주책을 떨다, 주책을 부리다, 주책이 심하다. 저도 주책을 좀 부리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주책은 좀 달라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 이게 주책이죠. 화목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을까? 가정에서. 여러분 좀 재산이 없어도요.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랑이 귀하고 아름다운 법이죠. 용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 주책을 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가정은 유지됩니다. 가족은 점점 더 성숙하게 됩니다. 무엇이 영광이죠? 잠언 19장 11절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쓰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영광이죠. 이게 덕이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것, 이럴 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것. 이게 용서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용서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용서가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법정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용서가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잠언 15장 17절을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용서는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을 간과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안식이 있습니다. 용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무조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줌으로 새 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쓴 책들을 가운데 좋은 글들만 모아놓은 글을 긁고 있다가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참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때 나오미, 다시 한번 로이치와 새롭게 시작해 볼 거지. 이 로이치가 남편인데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얼굴을 숙이고 있던 나오미가 고개를 들었다. 나 자신이 없어요. 왜 용서해 줄 수 없는 거니? 나오미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 얘기를 해요. 나 역시 여자에 약하고 술에 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와이 노리코와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나오미와 새롭게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로이치는 솔직하게 답했다. 솔직한 남편이죠. 남자란 약한 존재니까 고습계는 로이치의 말에 동감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 일이다. 한 남자가 있었지. 그는 결혼하기 전엔 여자를 몰랐지만 결혼 뒤에 부인이 출산할 즈음에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것도 처제하고 말이야. 처제도 유부녀였어. 아이를 낳은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의 부인이 뭐라 했는지 아나? 난 하나님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나 잘못을 저질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인은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언니를 배신한 동생을 용서한 거야. 그 부인은 기독교인이었어. 그때 그 남자는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크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깨닫게 됐지. 나중에 그 남자도 기독교인이 되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어. 그 아기는 병으로 죽고
그 뒤에 태어난 게 나오미야. 버뜩 나오미는 얼굴을 들었다. 남의 얘기로만 듣고 있던 이야기가 저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안 나오미는 바랗게 질리고 말았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전체 목회 초기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변화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15장을 어느 날 읽는 중에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제 목회가 변화되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떼어진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까지도 아버지는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15장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품꾼, 종들에게도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 아버지인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을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용, 아버지의 너그러움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차마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서 회개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오니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하리라 하고. 탕자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많이 힘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노숙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 냄새를 못 맡은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탕자에게서 나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더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눈에는 더러운 옷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약한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 보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돈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 저 이제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고 축제합니다. 용서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떠났다가도 용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집은 돌아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써서 참 유명한 분이죠. 네, 그분이 수정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 설교하시는데 첫 번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교도의 제2의 축복, 제2의 복음은 11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제자도로 하신 분이 그걸 설교하시고, 두 번째는 영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들이 게이였습니다. 게이.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딸 하나가 이혼했어요. 이혼하자마자 너무 힘드니까 좀 공간을 뒀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 참석했더니 어떤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급히 결혼을 다시 한 거죠.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기다렸다 하면 어떻겠니?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빠 모르시죠? 그리고는 급히 재혼을 한 거죠. 만났더니 남자가 아주 악한 남자였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악한 남자였어요. 도망갔습니다. 그 폭력적인 남자 앞에 무서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리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 머무는 곳은 꽤 넓은 장소고 이제 그 센터가 있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이 언덕이 있는데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으면서 웰컴 홈, 잘 왔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소천 받으시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 딸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껴안아줬던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라고.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는 곳,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타주로 가거나 또는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품어줄 거야. 또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환영을 해요. 마지막으로 지혜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가정이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집이 있죠. 아버지의 집. 구약의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했는데 그게 성전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시편 65편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 있는 거죠.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0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주의 집에. 네. 이건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이 주의 집에 있는 거죠. 시편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살찐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락의 강물들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사야 17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약재료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디죠? 교회면 교회. 디모데서 3장 15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요.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복락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는 충만한 곳이죠. 풍성한 곳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 몸은 성전이시잖아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말씀의 생수, 보혈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 차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을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잖아요. 에베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영생을 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주지 못해요. 세상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붙잡으시고 방문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목사가 필요하냐?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구태여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7별과 7금초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목회자들, 목회자.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로컬 처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 또 지역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교회 일꾼 된 건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집사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영광을 아십니까? 또 우리 집사라는 명분은 원래 섬긴다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목사라는 말도 섬긴다는 뜻이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나 직임이나 맡겨진 사명은 소중한 거예요. 왜 그걸 세상 것과 비교합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된 거죠. 요한계시를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그 장로님들의 헌신, 순교자들의 헌신을 보십니까? 교회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어떤 것보다 저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28달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소속했던 교단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는 목표가 제게 주신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목회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빨리 받으려고 그러냐고 반대한 분들이 막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박사도 관심이 없고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너무 젊고 어려서 그러십니까? 하원 의원이 25세부터 가능하잖아요. 상원 의원이면 30세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어떤 분들은 함부로 막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20대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시려면 이 젊은 집사님들, 젊은 일꾼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지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신선한 영감 정말 놀랍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극장 가면 목회자들끼리 짜더라고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저는 극장은 잘 못 가는데요. 극장 가면 막 하나님 나타나실 것 같아가지고 못 가는데 한 번은 극장 갔더니요, 목사님.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왜? 그게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집에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해 거칠을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만큼 천국을 아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아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 자가 없는 거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안식이 있는 집,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집,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하나님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목회자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지만 열정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앞으로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도 꿈을 꾸지만 제가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꿈 중에 하나는 잘 죽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죽는 것도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잘 죽는 것 내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당장 내일 죽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행복이란 시, 짧은데 참 감동을 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행복, 죽을 때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강준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죠. 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세요. 근데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부유함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 화목과 용서 얼마나 귀한 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지금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갈 집이 있습니다. 네. 그 집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신 아버지가 계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